오늘 오후 프로그램 잘 가지셨습니까? 네. 제가 보거나 이러지 못했는데 신앙 결심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강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뒷순서를 맡게 돼서 긴장과 부담의 마음이 있었지만 앞선 강사님들의 좋은 강의,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은혜 충만한 모습에 제가 큰 안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이 설교 듣기 전에 또 이렇게 서약서까지 작성하셔서 아까 안심한 것보다 더 해방감을 갖고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대회 측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이 서약서 사본까지는 안 챙겨놨다고 해가지고 이제 문서상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서약한 내용들 잘 이렇게 품고 또 늘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푸시며 명하신 것이며 또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인 성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찬의 교훈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으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장면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물론 죽임 당하실 때 가상칠언이라 하여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십자가 처형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본문인 만큼 유심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 전파에 힘을 썼던 제임스 보이스 박사는 이 본문에 대하여 교회의 표지를 나타내는 구절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상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며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본래 하나님 자신이지만 죽음을 앞둔 한 인간으로서 또 구원의 대역사를 성취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기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 매우 간절하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제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처형을 앞둔 때이고 제자들과의 물리적인 이별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이곳은 성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명이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펼쳐진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교훈을 전한 이후 하나님께도 최종적으로 큰 간구의 기도로서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드높이는 동시에 세상에 남아 새로운 시대를 짊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 복합적인 주제들을 앞뒤로 버무려 놓은 것처럼 엮여 나열된 느낌을 주는데, 이 대략적인 맥락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조금 더 개념을 좁히면 5절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버지인 하나님과 그 아들인 예수님에 대하여 영광, 권세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며 그 모든 것을 베푸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회고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 거대한 귀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어지는 이 17장의 또 두 번째 파트는 9절에서 19절로 현재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담고 있으며, 또 마지막 파트는 20절로 26절인데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소개드린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 9절에서 13절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간구가 제자들을 위함이며 그 제자들이 아버지께 속하였고 또 그런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1, 12절을 보면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제자들이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시대 교회의 존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교회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기도의 성취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올려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소유한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목적임을 밝힙니다. 교회 운동은 어느 무엇보다 기쁨의 일인 것인데, 이는 우리에게 참 유익인 동시에 교회 생활을 통해 누리게 될 감정의 뚜렷한 형태이자 필연적 결론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께서 기쁨을 논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큰 기쁨의 삶을 사셨고 이제 그 거대한 기쁨의 물줄기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이간데 그런 보전의 은혜를 입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그런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복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 마지막 기도 중 세 번째 파트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교회라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본질적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혁 신앙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며 교회로서 세상을 변혁해 갑니다.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니까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짝수절은 여자분들이, 홀수절은 남자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본문에는 세 부류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로 언급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주체를 염두에 둔 가운데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주었다는 그 말은 곧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곧 예수님 당신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데 그 이유로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게 된 제자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비는 것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중요한 요소가 나타나는데, 아까 특강 때도 생각해 본 개념으로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들이 아닌 세상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별됨, 거룩이란 개념을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요한 차관점을 제공합니다. 16절은 이 14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범주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또 동시에 이 14절과 16절이 또 그 사이에 있는 15절의 내용을 더욱 돋보이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임을 바로 서술합니다. 앞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을 이들의 모습임을 말하였는데, 이는 진리로 거룩함을 입을 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란 말이 됩니다. 그런 그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룩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며 교훈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거룩을 구하는 이유, 둘째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였지만 또 사도들의 서신의 인사에서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아도 거룩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셋째로, 거룩함은 구원받은 인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진정으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느낌을 보실 때 거룩함이 마땅하니 잘해라는 그런 교정의 개념과는 결이 다릅니다. 성화에 관하여 깊게 생각할 시간은 아니겠지만 이런 성화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함으로 생겨나는 필연적이고 불변하는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건은 지금 여러분이 이 수련회에 참석한 것과 같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마치 살아드리고 보여드리는 식의 행동 범주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인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바로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하십니다. 사실 보냄받음은 거룩을 논하는 순간 이미 전제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깨끗하지 않은 곳에 있어야 비로소 거룩한 것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우리의 거룩한 삶은 결코 세상에 등을 돌린 채 수도사처럼 사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명은 19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하듯 예수님의 사명 후에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이어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교회의 거룩한 발걸음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유명한 모 승려가 방송에서 대수롭지 않게 본인이 거주하는 그 서울 중심지 고급 자택을 방송에서 공개하였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적을 가진 그가 뉴욕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있어서 사실상 공개 석상에서 퇴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불교는 욕망을 매우 경계하는 종교로 특히나 승려의 경우 출가하여 세속의 직업을 멀리하고 경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속세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렇게 구별성을 강조하는 불교의 승려가 고급 자택을 뽐내고 아파트를 소유하는 소식들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잘 알려진 무소유라는 그런 교훈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자신을 비우려는 불교의 교리에는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과는 꽤나 거리감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가르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동떨어진 세상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곧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간구하시는 것, 바로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는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에 속하여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마치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자리를 꿰차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우리를 현혹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를 식히고 좋은 정보를 얻는 데 활용된다면야 참 좋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자극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제공이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뺏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엔 잘못된 정보도 존재하며 우리의 사상이나 영적 상태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은은하게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게 3살, 1살 이렇게 딸 둘이 있는데 저와 제 아내도 양육을 처음 해가는 과정인 만큼 종종 방식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을 종종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그런 알고리즘 때문인지 육아에 대한 내용도 종종 뜹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 육아에 대한 어떤 글이나 영상을 접할 때면 DM으로 서로 이렇게 틱하고 보내곤 하는데 사실상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우습게도 양립하는 의견에 적절히 구색이 맞춰진 정보들이 각기 다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포털 사이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답이 있다고 속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나 단순한 정보 그런 것들은 유익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신중해야 할 특정 분야에서 단정해주는 내용을 가지고 진리로 삼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물며 내용을 조작하고 댓글을 조작하여 정치적 판도를 뒤집어내는 것이 지금의 한국의 정치와 언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최근 기독교 라디오 채널인 극동방송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교회의 입장대로 방송을 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제재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극동방송에서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고 항소 후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는 위축될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며 이미 조롱과 핍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밀히 이뤄지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강력한 공세로 펼치기도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의 여정은 결코 아름다운 꽃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느 모임, 기관, 단체들과 차원이 다른 공동체로 구별하여 묶어주셨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한 사명 완수를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는 그 가치를 깨닫고 모이게 힘쓰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단결하고 발맞춰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질고 험한 세상 속 구별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청년,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시선과 관심은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을 따르고 바라본다 한들 거룩함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자유롭게 뒤흔드는 세상의 문화들은 거룩함을 가로막고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함의 정답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하신 만큼 우리는 거룩함을 인생의 큰 목표로 삼고 거룩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이는 나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인의 품위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머리나 이런 복장 등에서 개성을 뽐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선호를 잘 드러내는 시대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도 뒷받침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한편으로 매력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거룩함을 추구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여건과 정서 속에서 잘 발휘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전파할 때, 당당히 그것을 해나갈 때 세상은 개혁되어 갈 것입니다. 나는 개혁신앙인이다. 우리의 이 멋진 선언은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의 것임을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변혁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개혁신앙인은 사랑과 영광으로 온전함을 이루며 교회로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는데 이번에는 짝수절은 청년 회원들이, 홀수절은 대학부 SFC 운동원들과 함께한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안에 있게 하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고 언급하시듯 20절부터 기도의 대상을 조금 변경하시는데, 그 대상은 미래의 제자들입니다. 미래의 제자들이란 현재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를 잘 곱씹어 보면 굉장히 소망적인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18절에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신 바 있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제자들이라는 열매까지 있을 것임을 이미 확증해 주신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중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란 그 개념을 두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는 진영에서는 통합과 일치를 내세운 그런 연합운동을 위한 근거 구절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됨의 제대로 된 롤 모델 또는 예시를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 안에 그들도 있기 원한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자들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 첫째로 그들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21절 하반절에 표현된 내용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함에 있어서 열쇠와 같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그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의로움을 얻는 값진 부분입니다. 또 특징 두 번째로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22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24절 하반절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일이며 기적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한 로마서 8장 18절의 교훈대로 고난이 수반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맛보는 대반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특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23절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24절 표현대로 창세 전부터 이어져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릴 것이고 도저히 가둘 수 없는 그 사랑의 향기는 세상으로 뿜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누렸을 때, 또 그것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연합은 저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요 방향 제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정말 온전한 형태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옛날에 영심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청년 있습니까? 반응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분들입니다. 1990년에 방영한 만화인데 정말 진정한 선배이십니다. 저도 이게 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여행을 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끄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라는 노래입니다. 그냥 들어본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8가지 그걸 계속 부릅니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하면서. 그래서 이 후크송 같은 곡이라서 제 머릿속에도 이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사 자체가 너무 당연한 말이라 굉장히 무의미한 노래로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그대로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면 하나인 것이지 어떻게 그 안에서 다른 것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잘 알며 일치시키는가에서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뿐입니다. 25절에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세상에 결코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며 당신이 세우신 교회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만이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비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마무리 지으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실 때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부른 것을 25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란 호칭을 6번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4번은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셨고 이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신 것은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고 지금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 이 2번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앞서 생각한 이 부분은 앞서 생각한 첫째 대지를 대변하는 듯한 호칭인 것 같습니다. 이 의로우신 아버지여는 지금 보는 이 둘째 대지를 잘 대변하는 호칭이라 여겨집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에겐 크나큰 소망이요 그러지 못한 자들에겐 두려움과 절망의 의미를 안겨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하나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무리 지으시기까지 이 하나됨의 의미를 계속 상기하시는 것을 26절에 이르도록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합 수련회가 그러한 교훈을 잘 발휘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안에 연합인 동시에 또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확립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참된 연합을 추구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또 처음 갖는 형식의 행사라 고민도 많았을 터인데 무엇보다 기도로 이미 연합된 이 가운데 수련회를 준비해온 여러분들의 모습은 마치 정말 여행 가기 전 그 준비할 때가 가장 설레듯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특정 조직이나 소모임에 속해보고 또 교회와 교단 안에서 나름 제 인생을 몸담아 왔지만 느낀 것은 사람의 모임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앞선 곳에는 결국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하였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와해되는 것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일에 매진하며 나아갈 때 그런 공동체는 주님과 참된 연합을 이루며 하나됨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도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참 교회의 모습이며 바로 지금 제신노회의 일원들이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의 소문이 교회를 흔들고 사람의 주장이 교단을 뒤흔들고자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자세로 굳건히 서 있던 이들은 여전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열매요 또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교회와 교단이 아픔이 있을 때 제일 안타깝고 걱정되며 미안했던 대상이 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의지하며 교회를 중심한 제신의 청년대학 여러분들이 오히려 큰 귀감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위로가 또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자화자찬이 되어 방심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일상, 주변 환경은 다시 정신없이 휘몰아치며 여러분들을 뒤흔들 것입니다. 타협하자 할 것이고 허튼 짓이라 지적하거나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며 어두워져가면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운동이라는 고귀한 사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역군이요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듯 여러분들의 멋진 승리의 소식들은 계속해서 제신의 가족들에게 큰 소망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드높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랑과 영광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며 그 즐거움을 영위해 나갈 때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우리 공동체를 신기해하고 궁금해할 것이며 동경하는 가운데 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한 교회로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큰 감격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혁신앙인이다. 우리의 이 뜨거운 함성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룬 공동체만이 외칠 수 있음을 명심하며 사랑과 영광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교회 그 자체로서 세상을 변혁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신노회의 청년 대학생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시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주께서 죽음을 앞두고 올리셨던 이 필사의 기도는 제자와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에 가져야 할 그 모습의 중요한 요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도에 담긴 이 귀한 교훈들을
유념하여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모이게 되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만큼 큰 책임감이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배울 그 날에 저 많이 부족했지만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나의 기도로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고 고백하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아름다운 연합의 참 의미를 온전히 발휘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본인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 내시는 제신의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그리고 개혁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